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특별히 박관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우리 박관태 선교사님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계시고, 특별히 몽골 선교사로, 그리고 고려대학교 의과 교수님으로서 젊은이들, 한국과 몽골에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입니다. 이번에 의료 선교대회 때 주강사로 방문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청년부 예배에 함께 오셔서 이 사부 예배와 그 다음에 시티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청년의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성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같이 사모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제가 아까 3부 예배도 드렸는데 참 이민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에도 대양주 의료 선교 때 왔다가 청년부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아마 계셨던 분은 없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때도 제가 참 위로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유명하지 않습니다. 몽골에 짱 박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참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전 이제 외과 의사입니다. 저는 외과 의사고 혈관외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혈관 수술, 그다음에 신장 이식, 췌장 이식 이런 수술들을 합니다. 지금은 몽골의 국립의대라는 곳에서 의대 외과 교수로 애들 가르치고 진료하고 수술하고, 또 하나님께서 병원을 설립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가페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선교병원을 설립해서 원장으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제가 사진을 사실을 준비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어제 그저께 선교대회 때는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그냥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서 제가 사진을 일부러 뺐습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제가 한국에서 나름 잘 나갔었습니다. 최연소 이제 고대의대 외과 과장을 했었고, 분과 과장을 했었고, 장기센터 소장도 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는, 선교 열심히 하는 또 외과 교수로 언론에도 많이 다니고 아무튼 잘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몽골에 보내셔서 지금은 선교사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전에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자리를 두고 갔냐고 참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거의 100이면 100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도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뭐가 쉽지 않았냐 하면 제가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지에 가는 것은 뭐 저는 열려 있었는데 사실 조금 더 누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40살에 40살에 이제 아산병원에 있다가 고대 교수가 되고 이제 과장 발령 받고 뭐 센터장 발령 한참 좋더라고요. 좋아서 조금만 더 하고 하나만 조금만 더 누리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은퇴하고 갈 수도 있지만 벌써 사실은 저는 이제 혈관 수술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제가 왜 아이패드를 쓰느냐 이게 글자를 크게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더 늙기 전에 하나님께 최선의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몽골에 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좀 사람을 낚는 느낌으로는 대박 나는 4가지 단계, 우리가 어떻게 대박이 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살짝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서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줄 알았어요. 이번에 선교대회 때도 그렇고 이번에 3부 4부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 새순교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 봐요.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제가 왜 몽골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냐 하면 몽골에서 많은 환자들이 왔습니다. 그 나라가 이식이랑 이런 게 안 되니까 정말 전 재산을 털어서 몽골에 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뭐 집 팔고 빚 내고 뭐 알거지가 돼서 오는 거예요. 목숨은 건졌지만 알거지가 돼서 돌아가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또 어떻게 길이 열리겠죠. 이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에는 이식혈관외과라는 저 같은 전공을 가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잘 셋업을 해줘야겠다. 얼마나 그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몽골 정부에서 저한테 그 상을 줘도 지금 감지덕지한 판에 가가지고 제가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그 이제 전문 용어로 개고생이라고 하죠. 뭐 정말 엄하게 소송이 걸리고 고소를 당하지 않나. 어떤 사람이 몽골에 한국에 이식을 하러 왔어요. 이식을 하러 왔는데 그 사람 체질 때문에 이식을 못했어요. 혈액형이 다른 이식을 했어야 돼서. 그래서 준비하다가 돈을 다 썼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몽골에 들어가고 없었어요. 제 후임하고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도 못하고 돈을 4천만 원을 썼다고 나보고 돈을 물어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송이죠. 법대로 해라. 그래, 법대로 하겠다. 거기는 법대로 하면 제가 출국 금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뭐 소송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3년 4년 면허도 없이 뭐 그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밤에 도망갔죠. 그게 뭘까요? 야반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고대 교수로 하다가 그게 몽골 간지 2~3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요. 고대 교수 하다가 호기롭게 사표 내고 몽골에 갔는데 야반도주에서 컴백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돈을 더 받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가서 돈 더 내놓으라고 감금, 협박, 폭행을 당했죠, 제가. 그걸로 모자라서 얘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신장 이식한다고 데려갔다가 뭐 혈액형 다른 이식을 하기 위해선 비장, 스플린이라고 하는 비장을 절제해야 돼. 비장만 장기만 띄었다. 그런 악의적인 보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도하면 제 반론을 확인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20개 일간지에 일면에 도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겨우 수습하고 돈 밖에 막 다 어레인지 해주고 들어왔는데 뭐 방송에도 나오고 제가 그래서 몽골에 유명합니다. 예, 얼마나 억울하고 제가 화가 났겠어요. 저도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저도 한국에서 돈 많이 벌고 교수로 폼나게 사는 거 좋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순종해서 갔어요. 그것도 몽골에 가장 필요한 분야로. 한창 애들 중학생, 고1, 중1, 초등학생 1학년 애 셋 데리고 사람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애들 대학 가야 되는데 몽골 가냐고.
어떻게 보면 미쳤나 제가? 미쳤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갔더니 3개월 만에 야반도주 그거 해결하고 왔더니 강금 폭행 협박. 선교사는 주께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맞을 때 안 아플까요? 아파요. 목에 칼 대고 돈 안 갖고 오면 구워버리겠다고 하는데 무서워요. 왜? 거긴 나그네로 내가 사는 곳이거든요. 내가 거기 주인이 아니에요. 그럴 때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자,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겠다고 또 혹은 열심히 사시고 또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좋은 일 아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 나쁜 일 빼고, 자, 나쁜 일 하다가 벌 받는 거 빼고, 좋은 일, 자기 분야에서, 자기 전공에서, 회사에서, 공부로, 교회 사역으로, 봉사로 열심히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욕만 먹고 사람들의 오해를 당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다. 아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열매가 없는 인생, 개고생하는 인생, 욕먹는 인생, 짜증나는 인생.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의 은혜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짜증나 죽겠어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갔어?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그 현장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 오셨는가?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곳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대박이 나는 열매를 맺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고 있죠? 밤새 허탕을 치고 고기를 잡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여명이 동터올 때 뭐를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참 은혜가 됩니다.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가끔 수술을 하다가 죽을 쓰는 때가 있습니다. 전 이제 장기 이식을 하니까 이제 뭐 부산에서 장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장기를 떼러 가요. 밤새 뛰었어요. 막 다 뛰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벤치라 그러거든요. 백 테이블에서 그걸 이렇게 막 다듬어요. 열심히 다듬는데 큰 혈관에 구멍이 뻥 하고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의 수고가 다 헛된 거죠, 그렇죠? 몇 시간 내려와서 밤새 수술하고 그럼 서울에다 전화를 해야죠. 자, 이 장기가 오케이니까 준비를 해라. 근데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뭐 밟았다. 짜증난다. 그러고 어디 갈까요? 야, 한잔하러 가자. 그리고 이제 밤새 술 퍼마시는 거죠. 짜증난다. 우리가 정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술을 퍼마시고 불평을 하든지 아니면 너 때문에 그렇잖아. 야, 네가 거기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네가 떠들어서 그랬잖아. 너 때문이야. 서로 불평을 했거나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하는 일마다 이래. 왜 난 이럴까? 나는 안 돼. 에이, 집어치우자. 떠났을지 몰라요. 그 현장.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곳은 술집에 가서 술 퍼마시고 있는 베드로한테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실패한 하루를 삼았지만 다음날 또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자리 옮기지 마세요. 우리 너무 쉽게 떠납니다. 집어치웁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다가 얘 어디 갔지? 술집까지 찾아가실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끝을 보려면 그 현장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뭐를 했다고 합니까? 그물을 씻었다. 전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바닷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나요? 그 그물을 이렇게 한번 했다 나면 거기에 뭐가 많이 껴요, 그렇죠? 녹조류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끼죠. 그다음에 쓸데없는 쓰레기 이런 것도 막 끼고 그물도 막 엉키고 그 그물을 씻었다.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기술이 없어서? 우리에게 비전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물에 때가 꼈거나 그물이 찢어졌거나 그물이 엉켰거나. 우리의 문제는 비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역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물고기는 그 곳에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그 고기를 잡을 기술이 내게 있어요. 배도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물이 문제예요. 그물에 때가 꼈죠. 저에게는 제 죄의 문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선교사로 갔고 헌신했고 남들은 다 선교사라고 하지만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꼬여있는 관계 이거 풀지 않으면 그물 못 던져. 결정적으로 그물에 구멍이 났으면 물고기가 다 도망가겠죠.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길 기도합니다. 씻어내야 될 죄, 풀어야 될 꼬인 것, 구멍난 그물, 해결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저처럼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나의 성격, 나의 열등감, 나의 꼬인 마음, 나의 깨끗하지 못한 것들, 나의 게으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물고기도 식성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물고기면 더러운 그물에 잡히고 싶겠어요? 죽자고 도망치지? 이왕이면 깨끗한 그물에 들어오고 싶지 않겠어요? 하물며 그물도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싶은 물고기를 잡고 싶은 우리가 깨끗한 그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그물을 열매를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물을 씻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요즘 뭐 한국 TV 보면 뭐 어촌 체험하는 거 있으면 다음 날 그거 일일이 다 빼고 씻고 꼬인 거 풀고 저 같은 뭐 성질 급한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외과의 살아서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밥도 5분 이상 못 먹어요. 성질이 급해서. 그물에 때를 벗기는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관계를 푸는 작업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오랜 나의 죄의 습관을 푸는 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을 필요로 하고 노력을 필요로 하고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 세계 선교 대회에서 우리 김병삼 목사님께서 명언을 하셨어요. 정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말이니까 명심하라고. 저 받아 적었어요. 제가 인용합니다. 기도할 것과 결단할 것을 구분하라고. 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하면 되는 거를 자꾸 기도합니다, 그렇죠? 결단할 것과 끊어야 될 걸 구분하듯이 이거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단하셔야 될 부분을 결단하고 그물을 준비할 때 우리는 드디어 그제서야 물고기를 잡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배를 좀 써야겠다. 절로 가자. 거기서 말씀을 전하. 차 예수님이 알고 주세요, 그렇죠? 밤새 수고하고 그물 닦고 있는데 꼭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셔야겠어요?
좀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그랬대잖아요. 그렇죠? 해변에서 모래사장에 서서 회중은 떨어져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해필이면 밤새 수고한 그 배 어부들한테 네 배 좀 쓰자 요구하세요. 예수님이 렌탈비를 내셨을까요? 안 냈겠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세요. 네 배 좀 내놔라. 이 어부들한테 배는 모든 것이죠. 그렇죠? 너의 모든 헌신을, 전체적인 헌신을 요구하세요. 아무런 대가 없이. 거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준비도 했고 마음은 있는데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많아. 밤새 피곤하거든요. 피곤해 죽겠거든요. 아, 저 피곤해요. 좀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멀리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뭘 멀리 가? 여기까지만 갑시다. 아유, 정 그러시면 배 렌탈비 1시간에 뭐 100불씩 내시던가. 예. 왜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가? 자꾸 지명하고 내고를 해요, 내고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토를 달고 조건을 달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내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보니까는 구름 같은 그 군중이 따라왔네. 야, 이 배가 예수님 이 타셨던 배로 하면 관광 상품이 되겠는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북한에 보면 김일성이 뭐 한 배, 뭐 다녀간 수령님이 다녀간 집,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그럴 땐 머리가 되게 빨라요. 감히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야, 예수님이 지금 같으면 그렇죠? 그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예수님이 타셨던 배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해봐요. 구름 같은 관광 상품이 되겠지. 그런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헌신은 했는데 보이지 않는 숨은 이유들.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깨셨을까요? 제가 저의 교만함, 저의 앰비션들이 저의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예, 제가 한국에서 이식학회에서는 꽤 유명했어요. 한국 최초의 뭐 어려운 이식들, 대한민국의 췌장 이식을 열심히 하는 데는 한 3-4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이식들은 야, 내가 몽골에 가서 한 획을 그어줘야지. 성교의 한 획을. 의료 선교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폼나잖아요. 몽골 국립의대 교수로 하면서 몽골 최초의 장기 이식을 세팅을 했다. 내가 장기 이식의 아버지가 되어 주리라. 저 높은 산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나름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내 가는 길만 비추려 했던 거예요. 사역자의 헌신이 아니라 사역자의 야심이었죠. 선교사들 중에 야, 나만큼 좋은 스펙 있는 사람 있어? 야, 의료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드릴게요. 이만큼 확장시켜 드릴게요. 몽골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 시절엔 제가 이산지를 제게 주셔도 그 찬양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헌신은 헌신인데 동기가 깨끗하지 않아요. 뒤에 계산이 있어요. 하나님 귀신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 시간에 와서, 그렇죠? 낮 시간에 놀고 있을 때 와서 네 배 좀 쓰자 그러면 얼씨구나. 하나님 그럴 때 헌신 요구하지 않아요. 피곤하 죽겠는데, 낙심했는데, 나 하나님한테 삐졌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럴 때 내가 네 배를 쓰자. 너의 모든 것 된 너의 배를 내게 내놔라. 예. 세 번째, 배를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뭐 베드로가 말씀을 잘 들었을 수도 있죠. 제가 봐서는 옆에서 저 양반 왜 이렇게 말씀을 오래 해? 배 졸려 죽겠는데. 저도 한때는 눈치가 없을 때 이제 밤새, 저는 이제 장기 이식을 하니까 밤새 수술을 해요. 끝나고 나서 레지던트들이랑
뭐 PA랑 데리고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교수가 가자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입이 대빨 나오는 거죠. 피곤해 죽겠는데 나는 위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눈치 없이. 예수님이 분명히 눈치 없이 말씀 길게 전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말씀 다 전해서 빨리 가지, 더 멀리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저 같으면 이제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됐다고 됐다고요 그러고 할 텐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어부가 아니고 뭐 그쪽에 잘 모르지만 물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밤낚시 가지 이렇게 동틀녘에 고기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글의 법칙 보시면 깊은 데서 그물 던지는 거 보셨어요? 살짝 얕은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물고기가 바닥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바닥에서 긁어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 경험과 상식과 전혀 반대되는, 이미 밤새 허탕을 쳐서 이제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니까 얘네가 철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안 잡히는 시간에 더 깊은데 그 시절에 모터가 있었겠어요? 열심히 피곤해 죽겠는데 또 노져서 가야 되는데 더 깊은 데 가서, 그것도 깊은 데서 말도 안 되게 고기 잡는 거에 피싱에 피자도 모르시는 분이 보니까 딱 봐도 초짜인데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순종 못해요. 왜? 내 경험, 내 지식이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반항하거든요. 주님은 그러진 않으세요.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수술을 하는데 관태야 그렇게 수술하지 말고 이렇게 수술해 그러면 저의 온 지성과 경험과 지식이 반항하겠죠. 주님 그건 아닌데요. 아마 어부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 지식과 이성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물도 준비가 됐고 배도 드렸어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물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던 건 내 경험과 지식은 야 조금만 더 하면 나 사립학교 교원법 연금 받는데, 나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나 갔다 오고 나면 어디 가지? 제가 늦둥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40이 다 돼서 막내딸을 낳았어요. 내가 환갑이어도 걔 20살인데 걔 시집 보내려면 나 70살까지 일해야 되는데 나 선교지 갔다 오면 내가 대학에도 다시 못 오고, 내 경험과 내 이성과 정반대되는 요구거든요. 요런 걸 요즘 노답이라고 그러죠. 노답. 노답이에요. 노답. 항상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세요. 답 안 나오는 거, 내 경험과 지식과 반대인 거.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리액션과 리스판스라고 그랬어요. 제가 호주에 와서 은혜를 받은 건 리액션들이 너무 좋아. 호주가 참 그런가 봐요. 몽골 사람들은요 좀 뚱해요. 찬양을 해도 입만 뻥긋.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춤추며 찬양합시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몽골 사람들도 그래요. 리액션이 한마디로 거지 같아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찬양 인도할 맛이 안 나. 아무튼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어저께 이렇게 이제 선교대 하는데 막 리액션들이 너무 좋아, 막 흔들고 보면서 너무 기쁘고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좋은 리액션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리액션으로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기쁘게 춤추고 말씀에 아멘하고 눈물 흘리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우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해요. 내 지식과 달라도 와우, 예수님 어떻게 그런 명령을, 멋진 말, 와 예수님 어록, 야 저거 막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리액션 반응 막 해. 근데 리스폰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호주의 영성이 어떻게 보면 코알라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코알라 나는 이렇게 호주 청년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좋아해요. 다들 코알라 같이 생겼어. 다 귀엽고 막 착하고 막 뭘 해도 다 들어줄 것 같고 순하고 막 그래. 너무 좋아요. 몽골 사람들은요 늑대의 영성이에요. 이 조상도 늑대를 숭상을 하고요, 기골이 장대하고 늑대를 상대하는 것 같아요. 호랑이를 상대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막 세져야 돼요. 안 되면 늑대한테 잡아먹혀요. 그래서 사역이 좀 힘들어요. 이 거친 사람들을 상대하려니까. 그냥 여긴 다 이렇게 코알라 같아요. 너무 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러블리해요. 근데 우리의 영성도 코알라가 막 귀엽다 그러면 반짝하잖아요. 귀엽게 막 웃어주고 와 귀엽다. 그리고 또 자. 어디 가자 그러면 막 했다가 또 자. 그게 리액션과 리스폰스의 차이예요. 리스폰스 하지 않으면, 긴 얘기라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는 못 해드립니다. 이 기독병원을, 아가페 기독병원, 몽골 최초의 기독병원, 이걸 시작하면서 제가 겪었던 정말 개고생한 스토리는 제가 이름 아래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국립의대 교수 사역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가페 기독병원이라는 몽골의 기독병원을 지으라는 미션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와, 주님 멋진 명령이네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게 주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고 그 과정 가운데 고생했지만 아가페 기독병원이라는 병원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낼 수 있는가? 대박을 낼 수 있는가? 그렇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우리의 꿈이잖아요. 대박 나는 거. 사업에서도, 공부에서도, 뭐 사역에서도, 봉사에서도 우리의 꿈은 대박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어떻게 대박을 날 수 있는가? 4단계. 그 현장을 지켜야 되고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물을 씻어야 돼요. 그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배를 내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대박을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삶에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에 뭐 대박을 냈다고 쳐요. 자, 국립의대에서 막 이식을 세팅을 했고 몽골 최초의 기독병원을 쳤어요. 거기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달에 그 한국에서 1년에 한 번 주는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이라는 거에 제가 제일 큰 상을 받아요. 국무총리상. 그걸 대박이라고 칩시다. 그걸로 끝났어. 자, 베드로가 아싸 물고기 잡았다. 야 가자. 빨리 팔고 이걸로 회식하자. 그걸로 끝났으면 은혜가 반감되겠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잡은 물고기야 배를 버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대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에서 대박 내는 게 저는 제 목표였어요. 잘하자, 최선을 다하자, 몸이 부서지도록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박 나기를 꿈꾸십니까? 꿈꾸셔도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대박 자체가 목적이면 대박을 나게 하신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걸 작게 하신 예수님은 해변에 내려놓고 어시장으로 달려가겠죠. 예수님의 목적은 네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알게 하고, 우리 자신을 깊이 알게 하고, 내 정체성을 알게 하고, 예수님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세요. 우리의 목표와 포커스를 거기다 맞출 때 대박은 따라오는 겁니다. 물고기는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사역 폼나게 하는 거, 사역에서 대박 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데 그것에. 주님은 저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당신을 저에게 더 많이 계시하고 나하고 더 가까운 관계로 나에게 당신을 더 많이 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하고 아주 관계가 좋아요. 짝짝꿍하면서 너무 신나요. 똑같이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드십니까? 열매가 없으십니까? 4단계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도 맺게 하실 것이고 당신을 더 깊이 계시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하고 싶어요. 몽골에 이 반응 없는 사람들하고 찬양하다가 저는 그냥 이 세순교회에서 찬양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리액션들이 좋아서. 이제는 리액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스폰스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바로 그 찬양이 나오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왜 못할까요? 왜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할까요? 제가 말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다시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당신의 삶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성과 내 경험에 반할지라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능력의 크리스천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금을 던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자에게 주님 능치 그런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건강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던져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끌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끌어주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